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의지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하신 목적과 그 의지가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절에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어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꽃이다. 그러한 대상이다. 이것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담겨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영광의 찬송의 꽃이 되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재앙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지만은 한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금률이죠. 금률. 해서는 안 된 것이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우리가 제왕 같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그런 지위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열매를 먹음으로 죽었죠.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이걸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저도 예전에 그런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만들었느냐?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뭘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먹게 내두었고 그리고 먹지 말으라고 내가 먹을 때에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가 일을 합니다만 로봇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로봇은 인간이 지시하고 인간이 정해놓은 그 틀에 따라서 규칙과 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선택이란 자유의지를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유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신 것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자유권은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까지도 그 자주권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주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쫓겨났지요.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죄를 지었고 죄값으로 사망의 운명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있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해요? 풍성히 맺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밟혀버립니다. 이것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 차이. 즉 다시 말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으로 나갔느냐 이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요를 정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망이라는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벌거벗음과 공포라는 사실이에요. 이 결과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간 동안에 있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변해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세상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이 사회에 거의가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옛날처럼 히 웃고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게 그것만이 정신병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울증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름 모를 그런 병들, 마음의 병들, 이게 바로 정신병이라는 것이에요. 미친 짓 한다고 해서 그게 정신병이라고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인생 미래가 불안합니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장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발버둥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된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고, 노름 중독이 되어버리고, 게임 중독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빠져버리는 그러한 중독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 육신의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문제만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간 인생에 있어서는 인간에게는 삼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일생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일생이고요. 그 다음 이생, 우리가 이생이라고 하잖아요. 이생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내가 죽기 전까지. 삼생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재앙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의지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정말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너희는 결국 내가 준 선물인 자유의지를 너희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를 내가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야겠다. 그 원래대로 회복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원래의 회복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벌거벗음과
공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왜 공포가 오느냐? 이제 말라야 되니까요. 그리고 썩어 버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밟혀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망이라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성경을 맨 먼저 열면 창세기죠. 1장에서 창조에서부터 3장 타락부터 해서 4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창세기 초반부에는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 죽인 것이 두려워서 라멕이 보복을 할까봐,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성을 쌓고 숨어야 했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네피림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타락을 하고 결국은 돈의 물질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면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누굴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지요. 범죄자끼리 연합해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청소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준비했습니다. 죄가 많은 인생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망하라고 만들지 않았다, 행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은 엄청난 영광이다. 그 영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이 자체가 영광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에 꽃이 되게 하는, 참여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영광에 동참한 줄 알아라.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하자, 여기에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데,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데 여기 참여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와 함께 나와 동참해라, 그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비롯된 온 인류의 존재와 비극과 처참한 현실은 1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누굴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는지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몰라요.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좋은 아브라함, 이걸로만 전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등장을 하느냐? 앞서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3장은 뭐죠? 창세기 3장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교만,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로 성공할 것이다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너도 성공할 것이야, 나는 성공할 것이야, 제1의 바벨탑은 실패했지만은 제2의 바벨탑 우리는 성공할 것이야, 이렇게 저질러 버린 이 죄, 이것이요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만들어낸 끝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가치는 소멸이 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즉 사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등장은 바로 축복인데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느냐? 하나님과 재연결이 돼서 결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구조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데 너무 우리는 이상하게 가르치는 게 많아요. 자, 11장까지는 너희들의 인간의 실패가 끝이 사망인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란 무엇이냐 잘 나와 있어요. 예수의 순환을 말하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영광, 자기 증명을 가지고 권력이 아닌 우월감으로, 권력으로 무릎을 꿇리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자기 증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 자체가 바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의도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하신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정말 엄청난 영광인데 너희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 혼자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맡기지 말고요,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가 무조건 기계처럼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자격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를 나누자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왜?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왜? 에베소서 5장 보면 처음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아멘을 잘 안 해요, 요즘 여자들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편들아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부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뜻이에요. 바로 뭐 좀 알고나 좀 해요, 좀 제발. 교회란 믿는 자들의 총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이 영광의 꽃을 만들기 위하여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선택이란, 여러분, 제가 요즘 다시 국어 교원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해요. 참 어렵더구만요. 시험을 딱 보면은 OX 문제가 나오면 참 간단해요. 실력이 있으나 없으나 비슷해요. OX는 50대 50이니까. 근데 사지선다형 나오면 이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1, 2, 3, 4, 5번까지 답을 내가 정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그 답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실력을 버리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력. 선택이란 분별력이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정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정말 속이 뒤집어진 일이 있을 때 발악을 하죠. 때로는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폭을 합니다. 이판사판 공사판 이럴 바에 우리 너 죽고 나 죽자, 함께 죽자. 이런 것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은 그걸 따라하지 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따라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보고 화나셨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화 안 났는데요. 혹시 당신 좀 미쳐 보입니다. 그러면 예,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보복을 하려고, 나한테 억울함을 줬다고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네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맨날 범죄하고 죄를 짓고 회개를 합니다. 죄 짓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죄를 졌을까? 여러분 회개란 뭐예요? 돌아서는 건데 죄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지우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더 성장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습관처럼 범해서는 안 되고 내가 고쳐나가고 갱신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보면 내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똑같은 나하고 상대방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남이 잘못한 것은 너무 잘 보여. 현미경처럼. 내가 잘못한 것은 거의 안 보여. 굉장히 관대해.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박해. 박하다는 말 다른 말로 뭐죠? 애누리가 없죠. 아주 박하죠. 잘못이 무엇을 만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완벽한 실력을 가지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해가요 상대방을 대한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똑똑할수록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뭐라 그러죠? 야, 너 왜 이걸 틀리느냐? 너 왜 이렇게 했는데? 우린 그렇게 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나누고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끝에는 함께 가자 그래요. We go together 그래요. 항상 그렇더라고. 가보니까요. 함께 가자. We go together. 여러분 타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여러분이 잘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잘나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지적질 잘합니다. 되게 남들이 볼 때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것은 똑똑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범죄, 우리의 못난 것을 받아주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이다. 영광과 승리와 자랑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의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이해하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우리로 과거를 지우는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지금 나를 성장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뭐라 그랬죠? 장사월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축복입니다. 구원의 영광이란 썩어짐의 종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유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물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이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최고의 가치요, 사랑이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의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란 자발적으로 하나님 반응에 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 중 하나,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했죠? 결국은 요즘 말로 개고생했잖아요. 그죠? 집을 나갔고,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에다가 요즘은 개고생한 거예요, 이거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그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를. 둘째 몫을 주십시오. 이 자체가 개고생이다, 이겁니다. 집을 나가 고생하는 둘째 아들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원한 대로 아버지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오니까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던 큰아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가 뭔지 아세요? 왜 남자들, 우리 여자분들이 그러죠. 남자들이 뭐 하면 죽는다? 철들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온 곳의 가치를 안다. 그 가치는 바로 이제 철이 들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철이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철딱서니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 안심과 평안과 미래 보장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게 더 귀한 것을 만들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꾸 흔드는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자꾸 내가 안전한 자리, 평안한 자리, 거기에 있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게 되면은 현실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훌륭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 존경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전도지시고 가서 강제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과 생활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가치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그 의지대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